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나 주에게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그가 그 제물을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에서는 가루 한 줌을 걷고 향은 다 거두어서 그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곡식 제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치려거든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둥근 과자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얇고 널쩍한 과자를 바쳐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이 빵 굽는 판에다 구운 것이면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 반죽하여 만든 것으로서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이 냄비에다 구운 과자이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만든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곡식 제물이 준비되면 그것을 나 주에게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라.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 제단으로 가져갈 것이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조금 떼어서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 제물을 모두 바쳤다는 표시로 삼는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곡식 제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에서 어떤 누룩이나 꿀을 불살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맨 먼저 거둔 곡식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나 주에게 누룩과 꿀을 가져와도 되지만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내려고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내가 맨 먼저 거둔 것을 나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칠 때에는 핵곡식을 불에 볶거나 찌은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 위에 기름과 향을 놓아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곡식과 기름에서 조금 갈라내어 향 전부와 함께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오늘 보물 레위기 2장은 소재에 관한 규정입니다. 소재의 히브리 단어 민하는 구약에서 기본적으로 선물 혹은 곡물을 뜻한다고 합니다. 소재의 기본 재료는 히브리어로 솔레트라고 하는데 곱게 빻은 밀가루를 가리킵니다. 제단에 바치기 위해 특별히 곱게 빻았다기보다는 요리용으로 곱게 빻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에 있어서 곱게 빻은 것에 대해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밀가루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처럼 소재의 기본 재료는 말 그대로 밀가루였습니다. 이 밀가루가 소재의 기본 재료가 된 이유는 밀이 보리보다
훨씬 가치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밀이 주식이었기 때문에 밀 농사가 가장 중요했고 값도 보리보다 더 비쌌다고 합니다. 소재를 드리기 위해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2절에 나와 있듯이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향을 취해서 제단 위에 태웠습니다. 여기서의 한 움큼은 위에서 움켜지는 방식이 아니라 기름이 스며든 향을 얹은 그 밀가루의 윗부분을 손으로 떠서 손가락에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방식으로 한 움큼을 윗부분만 쥐게 되면 밀가루 대부분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3절과 10절에 나와 있듯이 그 남은 것은 가장 거룩한 것으로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남은 밀가루를 성막 안에서 떡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소재의 재물을 한 움큼 쥐었다는 것은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기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재 또한 번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쁨의 향기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재의 기본 재료는 밀가루라고 했습니다. 이 밀가루는 가치가 높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감당하기 좀 어려운 재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름 아닌 비싼 유향, 이 기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밀가루로 만든 몇 가지 다른 음식, 그 다른 음식 소재물을 만들어서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소재물은 밀가루와 기름 그리고 유향을 섞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음식 소재물은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붙인 것, 냄비에 요리한 것 등등입니다. 이처럼 소재는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제사 중 밀가루를 재료로 하는 유일한 곡식 제사였습니다. 특별히 이 소재물에는 누룩과 꿀, 이 과일꿀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빠지면 안 되었습니다. 방부제로도 사용되는 이 소금은 쉽게 상하는 누룩이나 과일꿀과는 다르게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 소금은 동맹, 친목, 약속, 충성의 맹세에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유목민 전통 중에는 이 유랑하는 가족 단위 간의 상호 동맹과 보호의 표시로 서로 소금을 먹는 관행이 있었는데 우리 사이에 소금이 있다, 우리 사이에는 이 소금이 있다라는 속담이 전해 내려왔다고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단단한 우정, 변하지 않는 결속의 마음, 그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이것을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넣는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서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이 말씀만 보아도 당시 예수님께서도 소금의 효력과 용도를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말 그대로 이 소재와 같은 곡식 제물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 제물에도 소금을 칠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번제를 비롯해서 다른 짐승을 제사 제물로 태울 때도 반드시 소금을 뿌려야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한 양념 소금이 아니라 언약의 소금이었습니다. 약속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물에 소금을 칠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로서 하나님의 변치 않은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제물에
소금을 뿌려서 그 의미와 약속들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린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약속은 일종의 소금 언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물에 소금을 넣었다는 것, 첨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상기시키는 언약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소재에 관한 규정을 다루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룩이나 꿀이 들어간 예배가 아니라 소금이 첨가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누룩은 부풀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꿀은 제물 본연의 맛보다 더 강한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재료를 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본연의 맛을 내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다. 부풀려진 모습보다 본연의 모습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쁘게 포장된 예배, 부풀려진 예배자의 자세와 마음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감추고 가릴 것 없이 드리는 진실된 예배, 그리고 오히려 찢기고 짓밟힌 솔직한 마음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진실된 예배 가운데 소금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변치 않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하신 언약들, 그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약속들을 붙잡고 지금도 여전히 예배하고 있습니까? 찬양할 때, 말씀을 나눌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그 약속에 대한 선포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기뻐하고 소망하며 감사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마쳐진 다음 무엇이 우리 마음에 간직되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누룩과 꿀은 다 빠지고 오직 언약의 소금만 남는 그런 예배. 예배가 마쳐진 다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과 그 신실하신 약속들만 남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소재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소금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약속들, 또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는 예배, 그것을 찬양하는 예배, 그것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그저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원함이나 또 우리가 바라는 어떠한 것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기억하는, 찬양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여전히 신실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약속을 통해 예배받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